그러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제게 임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얼굴을 차라고 하셨죠. 네, 바이커 부츠로 말이다. 저는 기도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기적의 손수건이 되는 천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과 직접 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설교단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떨리는 손과 감은 눈 뒤에서 일부 목사들은 너무나 설득력 있는 연극을 펼쳐 교인 전체가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며 전 재산을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13명이 서로 다른 목사, 13가지의 기적,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위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치유 집회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13위, 토드 화이트입니다. 한 남자가 버팔로 와일드 윙스 밖에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길거리에서 대뜸 발목을 잡고는 지금 당장 신의 능력으로 다리를 1인치 길게 늘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텍사스 라이프 스타일 기독교 교회의 설립자인 토드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퍼포먼스는 그의 사역 전체에서 가장 화제가 된 순간입니다. 그는 지난 10년 넘게 주차장, 주유소, 식당 등에서의 일을 해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죠. 당황한 낯선 사람, 바이럴 영상, 그리고 기부 요청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다리를 늘려주고 허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물리치료사들과 심지어 마술사들까지 카메라 앞에서 다리가 길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골반 이동에 불과하며 누구나 사람의 엉덩이를 기울이면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증명했습니다. 성경교사 마이크 윙어는 수년간 전직 신도들의 증언을 수집해왔는데 그들은 조작된 금식 이야기와 과장된 치유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그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며 화이트 목사의 사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10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쪽 오른편 다리가 짧은 다리여야 합니다. 이 다리가 기적적으로 길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쪽 왼편 다리를 보세요. 모든 움직임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조작되고 있는 건 바로 그 다리입니다. 전직 내부 관계자들은 화이트 목사가 교회 자금에서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챙기며 비행기는 무조건 1등석만 고집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화이트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을 상대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마술은이 목사의 아내가 그가 치유 사역을 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벌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2위, 피터 포포프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병명을 직접 언급했는데 이는 신이 그의 귀에 직접 속삭여주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사실 신이 속삭여주긴 했지만 청중들이 생각한 방식과는 전혀 달랐죠. 이 보행기 치워버리고 싶으시죠? 자매님. 오, 글로리아. 그 보행기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약 3년 이후. 3년 이후 이분은 10번과 1627번지에 사십니다. 피터 포포프는 1980년대 가장 규모가 컸던 신유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모든 계시의 뒤에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무대 뒤에 앉아 기도 카드를 무전기에 대고 읽어주며 남편의 귀 속에 숨겨진 작은 수신기로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연 전에 그 카드에 자신의 이름과 질병을 적어냈는데 그 정보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마술사이자 회의론자인 제임스 랜디는 경찰용 무전 스캐너로 그 주파수를 잡아냈고 엘리자베스가 실시간으로 세부 정보를 불러주는 목소리를 녹음해 1986년 자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서 치유 영상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건재하며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피터 포포프는 우리가 그 방송에서 그의 실체를 폭로했던 해보다 100만 달러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그해 그가 벌어들인 돈은 1100만 달러였습니다. 포포프의 사역은 1년 만에 무너졌고 1987년에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귀에 무전기를 꽂고 있는 모습이 들통났으 네 경력은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포프는 다시 나타나 기적의 샘물이라는 것을 팔며 질병을 치료하고 재정적인 축복을 열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금도 그에게 수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텔레비전 전도사는 자신의 신학과 예언이 모두 거짓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후에도 한술 더 뜨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자의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위 베니힌입니다. 베니힌은 This is your day 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방송된 대규모 경기장 이벤트인 기적의 대행진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재킷을 휘둘러 사람들을 한 줄씩 쓰러뜨리는 모습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평가들은 그러한 집회에서의 치유 중 그 어떤 것도 실제 의학적 기록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치유된 것처럼 보였던 일부 사람들은 나중에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9월, 흰은 거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청중 앞에 앉아 자신이 40년간 설파해온 번영복음이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재정적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주장을 특히 비판했습니다. 이 고백은 도처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일 뿐이며 과거에 자신이 했던 예언 중 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제 사역에서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언과 관련하여 여러 번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그의 사역단체는 방송에서 방금 비난했던 바로 그 $1000 기부를 똑같이 요구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의 조카 인키히는 나중에 이 가족이 절박한 신자들의 등을 치며 어떻게 호화로운 저택생활을 꾸려왔는지 자세히 밝히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흰은 여전히 올랜도에서 매주 일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끔찍하게 들릴지 몰라도 다음 목사는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10번 로버트 틸턴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털 사이 한 은행 뒤편 어딘가에는 기도로 가득 찬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프고 파산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로버트 틸턴에게 돈을 서원하고 자신들을 위해 직접 기도해달라고 애원하며 보낸 실제 손편지였습니다. 그의 프로그램 성공과 삶은 바로 그 약속을 통해 연간 약 $8,000만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백 달러에 판매하는 기적의 기도 수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제가 기도 수건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그 위에 기도하면 기적의 수건이 되는 천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1991년 11월 ABC의 프라임타임 라이브는 다이앤 소여와 트리니티 재단 설립자 올란 앤서니를 보내 틸턴의 쓰레기를 뒤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수표와 현금은 이미 사라지고 절박한 간청이 담긴 편지들만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진 채 남아있던 수천 통의 기도 요청서였습니다. 30일간의 조사 동안 그들은 같은 쓰레기통에서 14번이나 버려진 기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틸턴은 프라임타임 거짓말이라는 특별방송으로 반격했고 A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송에서 패했고 법원은 방송사가 카메라에 포착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방송국들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그의 쇼를 방영 중단했고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돈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기자들은 틸턴이 여전히 소규모 우편 캠페인을 운영하며 서원을 요구하고 있고 단지 훨씬 더 조용한 추종자들만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켜보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이 명단에 있는 한 남자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9위 토드 벤틀리입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했죠. 제 부츠가 그녀의 코에 닿는 순간 매일 밤 1만 명의 관중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기적은 주먹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2008년 플로리다에서 열린 레이크랜드 부흥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토드 벤틀리였죠. 그의 방식은 단순했지만 잔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가슴을 무릎으로 치거나 발로 찼고 심지어 노년 여성의 뺨을 때리면서 성령이 그 폭력을 강요했으며 모든 타격이 사실은 치유를 위한 돌파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상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니 노부인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제게 임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그녀의 얼굴을 차라. 너의 바이커 부츠로. 기자들이 증거와 치유된 사람들의 명단, 의료 기록을 요구하자 벤틀리의 팀은 결국 불완전한 파일, 연결되지 않는 전화번호,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환자들의 목록만을 건넸습니다. 이 집회를 조사한 주요 언론사들은 단 한 건의 치유 사례도 검증할 수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사기대장암을 앓던 한 남성은 너무 세게 발로 차여서 몇 피트 뒤로 날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한 노부인은 뺨을 맞고 치아가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신의 권능에 대한 증거라며 촬영되어 방송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부흥회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벤틀리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019년 과거 동료들이 새로운 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미 부족한 증거로 무너진 사역 위에 새로운 스캔들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벤틀리의 몰락은 한 텔레비전 전도사의 비서가 대중에게 폭로한 내용에 비하면 거의 조용해 보일 정도입니다. 8위, 짐 베이커입니다. 12시간. 짐 베이커가 자신의 제품 한 병이면 전 지구를 멈추게 한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걸린다고 주장한 시간입니다. 2020년 초였고 전 세계는 막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였죠. 짐 베이커 쇼에서 베이커는 용액이라는 것을 파는 게스트 옆에 앉아 두르니 콜로이드은 제품이 12시간 안에 코로나19를 죽이고 비활성화하며 동시에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상시험도 없이 그저 병 하나, 성경 한 권, 그리고 카메라뿐이었죠.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이 독감에 당신은 그은 용액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군요. 규제당국이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와 아칸소주 법무장관들은 베커와 그의 제작사를 소비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세계적인 팬데믹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겁에 질린 시청자들에게 판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FDA와 FTC도 뒤이어 중단 명령을 내리며 베커에게 웹사이트에서 해당 광고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커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송이 쌓이는 동안에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그의 사역단체는 결국 합의 판결에 동의했고 미주리주 소비자들에게만 11만 5천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실버솔루션을 질병의 치료제나 예방제로 다시는 판매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연구금지 당했습니다. 이것이 베커의 첫 번째 몰락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는 이미 한 차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용액 한 병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어느 예언자의 행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7번째, 크리스 리드입니다. 크리스 리드는 자칭 예언자로서 은사주의 계열에서 이름을 알렸으며 구체적인 예측을 확신에 찬 어조로 전달하며 자신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항상 주장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출간된 그의 저서 40개의 예언에서 리드는 2024년 대선 전에 중국 뇌물 사건이 폭로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아버지의 신뢰도와 과거 주장들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말했던 것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를 해칠 것이며 바이든은 2024년 대선 전에 권력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리드는 암과 싸우던 한 남성에게 개인적인 예언의 말을 건네며 모든 의학적 치료를 다 받기보다는 자신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결국 리드가 할 말이 아니었던 그 예언을 붙잡고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성경교사 마이크 윙어는 2026년 리드가 수년간 꾸며낸 예언들, 크라톰이라는 약물 위존, 그리고 모닝스타 사역단체에서의 성인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2024년에 사임하게 된 전말을 폭로했습니다. 사임한 지 몇 주 후 리드는 새로운 교회를 열었습니다. 어쨌든 가짜 예언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면 가짜 휠체어가 전체 사역단체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6번째, W.V. 그랜트입니다. 그랜트는 텍사스 전역에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치유 사역을 구축했습니다. 마술사 제임스 랜디는 그랜트의 팀이 참석자들이 보낸 편지와 공연 시작 전 줄을 서 있을 때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 정보를 수집한 뒤 성경 속에 끼워둔 작은 노란색 커닝 페이퍼와 관중 속에 심어둔 공범들의 수신호를 통해 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이제는 악명이 높아진 한 영상에서 랜디는 그랜트가 단지 한 남성의 셔츠 주머니에 비친 팔마오 담배갑을 본 것뿐임을 입증했습니다. 초자연적 인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그랜트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휠체어에 앉아 있으라고 시킨 뒤
마치 앓지도 않던 마비에서 나은 것처럼 앞으로 걸어 나오게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언제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이요. 아멘. 내가 그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겠소. 여기 당신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겠소.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겠소. 1996년 국세청 조사 결과 그랜트는 37만 5천 달러의 과세 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두며 이를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포함한 두 채의 집을 사는 데 사용해 탈세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볼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랜트는 결국 목회자로 복귀했고 용서할 준비가 된 신도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나 기저귀 같은 건 한 치유자가 10대 소년들에게 문 뒤에서 저질렀다는 짓에 비하면 거의 귀여운 수준입니다. 5위, 어니스트 앵글리. 어니스트 앵글리는 축복받은 천이라는 천조각을 팔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기도가 담겨 있어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레이스 대성당에서 벌어지는 가장 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랜트 페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립니다. 그는 오하이오의 대형 교회를 수십 년간 운영하며 신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막았고 교회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남성들에게는 정관 수술을, 최소 한 명의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의혹은 전 부목사 브록 밀러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밀러가 겨우 17살이었을 때부터 앵글리가 개인 면담을 불러 목회 상담을 빙자해 성적인 질문을 하고 성기 검사를 했으며 나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관 수술을 강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에 크런 비콘 저널의 조사 결과 20명 이상의 전 신도들이 인터뷰에서 교회 전체가 앵글리의 개인적 권위를 중심으로 세워진 사이비 종교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신문이 모든 것을 밝혀내듬에도 공식적인 불만 접수가 없어두며 조사 중이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송은 2022년에 조용히 합의되었는데 변호사들은 당시 90대 후반이었던 고령의 앵글리가 나이 때문에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치유자 중 한 명으로 70년을 마케팅하며 살다가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앵글리의 학대 의혹조차 런던에서 열린 한 전도 집회가 남긴 사망자 수에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네 번째, 모리스 세룰로입니다. 모리스 세룰로 목사는 런던의 만원 관중 앞에서 사살 소녀 나탈리아 반에게 안수 기도를 하며 모두에게 손을 들어 그녀의 암 치유에 대해 신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소녀는 결국 2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룰로는 14살 때부터 신이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천사들이 직접 자신을 유대인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 사역의 길로 인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대 초 런던 전도 집회를 시작했을 때 그는 부러진 지팡이와 버려진 휠체어, 부서진 보청기가 안에 준비되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저를 보고 있는 모든 분께 임하시어 제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들의 삶에 기름 부음을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드리 레이놀즈라는 25세 여성은 1992년 그의 집회에 참석한 후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고 뇌전증 약 복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의사인 피터 메이는 세룰로에게 가장 잘 기록된 치유 사례 5건을 제출해 독립적 인검증을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세룰로가 제시한 9건의 사례 중 6건만이 조사에 동의했습니다. 메이는 그중 실제 치유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992년 세룰로는 인도에서 기피 인물로 지정되었고 관중들이 무대로 난입해 카메라 앞에서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자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 그 무엇도 12살 소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40년 동안 왜곡해오니 목사에 대한 이야기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로버트 모리스입니다. 로버트 모리스는 텍사스의 게이트웨이 교회를 설립하여 10만 명 이상의 신도가 모이는 교회로 키웠습니다. 2024년 6월 신디 클레미셔가 공개적으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모리스는 1982년 그녀가 12살, 자신이 22살이었을 때부터 성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제가 처음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그것을 성적학대라고 부르고 그가 나를 추행했다고 인정하기까지 거의 18년이 걸렸습니다. 그 단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학대이며 정말 사악한 범죄임을 이해하기까지 말이죠. 게이트웨이 교회의 첫 공식 성명은 이를 젊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동 성폭행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그 목사는 며칠 만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클레미션은 이후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 사실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모리스는 학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댈러스 카운티 판사는 클레미셔의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때 현직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로 자리매김했던 한 남성은 40년 동안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 쓰려 했던 이야기 위에 자신의 전체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 운동의 창시자가 자신의 기적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위, 존 윈버. 이 목사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약속 위에 전체 운동을 세웠습니다. 존 윈버는 캘리포니아에서 비냐드 운동을 창시했고 현대의 표적과 기사신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되어 전 세계를 순회하며 목회자들에게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기도하기 전 군중 속의 질병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받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치유라는 것을 사기나 어리석은 짓과 동일시했습니다. 저는 누구든 어떤 인간이든 하물며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 압박을 받자 윈버는 진정한 신체적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으며 다운 증후군 아동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표준적인 의학 치료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 눈에 띄게 나은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집회에서의 치유율이 수년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것보다 훨씬 낮아듦을 시인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저서에서 사도적 수준의 기적이 예배 중에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핵심 가르침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윈버가 불충분한 치유의 책임을 의뢰 환자 자신의 믿음 부족으로 돌렸고 이러한 가르침은 수많은 참석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질병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냐드 지도부는 별도로 비냐드의 한 저명한 예언자가 회중의 여성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징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만을 기반으로 구축된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창시자조차 카메라 앞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둠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의 1위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직접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1위, 마조 고트너.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발각되었지만 마조 고트 너는 스스로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저건 임신한 예수야. 만약 우리에게 소년들에게 노는 법을 더 가르쳐줄 훌륭한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더 많았다면. 사살 때 전도사였던 아버지에 의해 목사로 안수받은 마조는 걸음마를 떼자마자 전체 설교를 암기하도록 강요받았고 어머니가 헌금을 걷는 동안 성경벨트 전역에 매진된 천막 부흥회에서 공연했으며 대중 앞에서 배역을 어기면 위협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모든 운영의 환멸을 느끼고 목회 활동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27살에 그는 이미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익을 노린 그는 부흥회 순회 공연을 위해 마지막 전국 투어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영화 제작진에게 비밀리에 장막 뒤의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속임수였고 그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열어 성공하곤 하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살 수 있는 특수 잉크를 발라두면 땀이 나서 연분이 나오기 시작할 때 붉게 변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십자가를 그렸죠. 설교하는 동안 십자가가 즉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팔꿈치로 쿡쿡 찌르더군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거나 제가 닦아냈을지도 모르죠. 잘 기억나지 않네요. 1972년에 마조, 메어조 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그 결과물은 그가 신도들을 감정적 관계로 몰아넣고 카메라 앞에서 신앙심이 전혀 없어둠을 인정하며 전도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위해 영적 도취감을 조작하는지 냉철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사역을 비즈니스처럼 운영해야 했던 일이라 묘사하며 투어 일정에 맞춰 방문한 소도시의 신도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종교를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것이죠. 오늘 밤 스프책을 꺼내시겠습니까? 여기 레코드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지폐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조는 다시는 설교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리스트의 1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13명의 목사, 수많은 기적, 하지만 그중 진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오른 모든 인물을 관통하는 것은 단지 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들통난 뒤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른 곳에서 쉽게 다시 시작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일부는 감옥에 갔고 일부는 합의금을 냈지만 대부분은 그냥 새로운 교회 나사역 아니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열어 여전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13명 모두를 다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신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기록 보관소에 묻혀있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